아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전도를 계속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 두 번째 시간으로 누가 전도의 대상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전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만큼 각자의 생각이 다양한 교회 사건이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각자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만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전도가 주는 영적인 파워가 엄청난데 이것을 경험하려면, 이 능력을, 이 열매를 따려면 반드시 말씀적이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근거한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다른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적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죽고 내가 바뀌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온전히 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빠지면 다양한 기반 위에 서 있는 신앙이 돼요. 오늘도 이 전도를 묵상하는데 성경적 전도, 말씀에 근거한 전도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크게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묵상할 텐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떤 사건이냐? 쌍방의 사건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전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전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왜곡되이 알고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한 전도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도할 텐데 이상하게 전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장에 가면 재교육하잖아요. 어떤 직장이더라도 그냥 하는 게 없어요. 다 교육을 다시 하고 또 하고 계속해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재교육이 없다면,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한 분들은 알잖아요. 신학이 자꾸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왜곡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기 주장, 자기 경험이 짬뽕이 돼서 이상한 형태의 복음을 알고 있는 이분들도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된 베드로가 신방했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로마의 백부장이고요, 점령지의 부대장입니다. 군사 지휘관이에요. 굉장한 지위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유대교 신자예요. 유대교 신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유대교 신자입니다. 유대교 신자는 이방인은 유대교 못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유대교를 믿고 있던 이방인이었는데 보통 그 점령 군대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던 것 같아요. 고넬료가 유대교를 믿으니까 그의 가족과 부하들도 아마 다 믿었던 것 같아요. 허용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고넬료 그죠? 그 다음에 이 가족들과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믿는 신앙이라는 건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있는 신앙일 겁니다. 위에 지휘관이 믿으니까 열심히 믿어야죠. 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냥 열심히 믿는 거예요. 첫째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그냥 위에 상관이 믿으니까 눈에 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신앙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면 열심히 있는 신앙,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있다는 건 뭐예요? 행위가 좋다는 거겠죠. 근데 그 기반이 말씀에 기반한 게 아니라 어떤 세상적 기준과 자기의 경험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신앙일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고넬료 가정의 신앙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그 가정을 칭찬했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가정이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해요. 하라는 거 잘 하래 해요. 칭찬받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심이었어요. 고넬료를 소개할 때 특별히 우리 오늘 10장 2절 4절에 두 번 반복되어 있는데 이 행위가 참 좋고 열심이었는데 특히 기도와 구제가 참 좋았다. 이렇게 그들의 가정을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0장 4절 5절 한번 쭉 올라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어 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의 구제와 기도가 좋았어요. 행위가 참 좋았는데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도 열심히 해, 남들도 열심히 도와.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였냐면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였어요. 좀 이상하죠. 의문이 있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어디 나무랄 데 없는 기도 사람인데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전도의 대상자인 거예요. 왜 그들의 응답에 베드로를 청하는 것을 응답을 주셨냐면 너희 참 괜찮구나. 그런데 다시 들어야겠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겠다. 그렇게 하신 거죠. 기도 열심, 헌신, 봉사 열심. 근데 왜 이 사람이 전도 대상자인가? 우리의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신앙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고넬료는 입으로만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삶에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천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삶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은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신앙과 완전히 달라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일 겁니다. 헌신이에요. 헌심이 아니라 헌신,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베드로래, 이 고넬료는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고넬료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베드로를 청하라는 사실로 볼 때 고넬료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전도 대상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신실한 고넬료가 어떻게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아니지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만한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베드로를 청하면 베드로가 너와 내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에게.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가 좋은 고넬료의 가정이었지만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너희 가족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 헌신 봉사 열심히 해. 근데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신앙은 유대교의 율법에 따른 자기 행위로서의 실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기도와 구제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 아무리 경건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구제를 정말 많이 한다 할지라도, 행위가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그 경건의 기도와 구제가 헛거다. 구원과는 관계없다 하는 거예요. 이때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을 하시는 분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어요. 다른 것 위에 서 있는 신앙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예수를 들어야 하며 예수를 계속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 단에서 반복하고 또 외치고 또 외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서 모든 분들이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제 이 외침을 듣는 분도 계시지만 안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 알고 하는 거예요.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떨 때 가장 놀랍냐면, 제가 이 설교만도 벌써 몇백 번은 아니고 아무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이 오늘 목사님 그 설교 참 처음 들었어요. 이거 제가 깜짝 놀래요. 처음 한 거 아니거든요. 계속 예수를 얘기하고 계속 예수를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복음을 다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나요? 오늘 전도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데, 전도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라는 주제에서 우리 7, 8월 달에는 어떤 예배에든 계속 전도를 얘기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거 없나요? 전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나는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어, 이제는 더 이상은 배울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한번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 가정을 연결하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연결하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겠죠. 그들이 기도와 구제가 참 좋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건데, 이 기도와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에 기반한 기도와 구제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이런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를 아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를 아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그 다음에는 것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해요. 고넬료 가정처럼 기도와 구제가 참 좋은데 구원과는 관계없는 가정이었다고 선포하고, 기도 중에 베드로를 청할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연결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를 연결해 주실 때 첫 번째 목적은 이 고넬료의 가정에 기도와 구제가 의미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연결해 줘요. 뒤에 읽어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소개하잖아요. 다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듣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연결해 주시는 목적은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온전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기까지 이 베드로도 역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혀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온전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열심인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전도는 서로 유익한 거예요. 우리 전도에 대한 첫 번째 정의가 아까 쌍방을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서로를 유익하게 해요. 전도는 절대로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가 고쳐야 될 편견과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손해본다 예요. 믿음 생활하면 손해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 이 편견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도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쌍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로 건너오고 내 어려움이 하나님께로 건너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있어요. 이만큼 괴리가 있는데 여기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이 건너가는 다리가 믿음이라는 다리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이게 이쪽으로 넘어와요. 복도 넘어오는 거예요.
믿음을 하면 손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편견과 선입견이거든요. 이거 깨트려야 돼요. 전도는 일방적이다. 그래서 전도는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거다. 전도 대상자만 유익을 누리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거는 깨트려야 돼요. 쌍방이 유익한 거예요. 초신자는 주께로 인도되어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기존 신자는 회복되고 성장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하려면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 가정이 되기까지, 베드로가 온전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세요. 구원을 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가용한 모든 것을 이용하세요. 심지어는 사탄도 사용하세요. 사탄도 이용하세요. 새벽에 공부했잖아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 그럼 사탄이 어떤 독립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전도의 성경적 전도 첫 번째가, 전도가 이 쌍방적인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건이에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계획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전도는 성령이 인도하심의 사건이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는 것도 베드로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 고넬료의 정보력도 아니에요. 서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연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공통점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연결돼 버려요. 기도할 때 연결돼요. 전도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전도는 기도로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는 성격 좋은, 사회성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는 언변가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성령께서 연결을 안 시켜줘요. 57명과 우리 교회가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이상하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때는 그 당시엔 그랬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돼서 그 사람이 교회로 찾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기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연결시켜줘요. 기도 안 하시면 연결이 안 돼요. 이 방법을 하고 저 방법을 하고 무슨 세상의 트렌드가 어쩌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에서 교회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려면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이든지.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 방법대로 좀 하고 싶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대표자가 기도하고, 틈나면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입이 떡 벌어져요. 로마 총독이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러 오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도 아마 잘하고 계실 텐데,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계속 붙잡는 전도가 가장 강력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요즘에 고행도 한다고 그래요. 무슨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여러분 성령 체험하기를 그토록 갈망하시다면 전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전도를 잊어버린 교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만 난무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들만 난무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뭘 만들면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잘. 그것도 기도할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든 게 전도 대상자가 연결이 돼서 영상을 만들었다 그럼 영상이 그들의 눈에 딱 띄게 되고, 이거를 연결하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지옥으로 가던 영혼이 천국으로 돌아서는 것을 봤다고 칩시다. 끝내주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뀌는데 그렇게 고집불통인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을 볼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전혀 변화될 것처럼 보이지 않던 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는 현장, 거기가 전도라고. 전도 현장이에요. 기도하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연결된다. 기도하면 생각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순종해서 가보니까 이디오피아 넷이 간다게 거기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도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유대교를 믿던 그 지휘관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베드로를 찾아왔잖아요. 이걸 상상이나 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유대교 자체를 믿지 못해.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로마 사람인데 기독교를 믿지 못해.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어.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전도 폭발 4기까지 수료하고 제가 강사를 몇 년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뭐냐면 그 수료한 사람들 다 데리고 현장에 전도하. 그래서 전도 폭발 가지고, 여기 전도 폭발 공부하신 분 있죠? 그거 다 외워가지고 예화까지 다 외워, 예화까지 다, 제수까지 다 외워. 이렇게 다 공부해요. 다 해서 딱 복음을, 전문을 딱 들고 이렇게 4명씩 5명 짝을 지어서 어디 가냐면 남산에 가요. 남산에 이렇게 앉아 있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성공하면 서울역 가는 거예요. 남산에 딱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들을 어떻게 고르냐면 관상 보고 골라요. 딱 봐서 좀 착해 보이시는 분 있잖아요. 서로 가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험상궂게 생긴 분 있잖아요. 이러면 다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리더가 정해줘요. 권사님은 저분, 권사님은 저쪽 분, 이렇게 정해주거든요. 근데 어떤 현상인 줄 아세요? 관상 좋은 분이 얼마나 거부하는지 몰라요. 근데 험상궂은 분이 있죠? 그분이 어떤 분은 막 울어요. 관상 보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마음씨 좋게 생겼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냉랭한지, 적대하는지. 조폭같이 생겼는데 그냥 복음을 선포하고 그냥 전문을 외웠을 뿐인데 막 울어요. 그런 분도 만나게 돼요. 실제로 나중에 열매를 따고 보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현장에서 철저히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임상실험을 했던 많은 권사님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 엄청난 교훈을 갖고 와요. 여러분,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던 충격과 교훈은 대단했을 겁니다. 저희 다사랑 교회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이 무너지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무릎 꿇기만 하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어떤 사건이라고요? 성령이 인도하신 사건이다. 절대로 인간이 준비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마지막 3번째 있습니다. 전도는 고정관념을 깨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주변의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셔야 돼요. 이게 틀을 깨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전도자가 감수해야 될 것은 오해와 비난인데 뒷말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또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전도자가 될 수 없죠.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다는 이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죠. 보자기가 내려와서 기도 중에 이제 환상을 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3번이나 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베드로가 안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10장 16절에 보니까 3번이나 이 밀당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라, 안 먹는다, 먹으라, 안 먹는다, 먹으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났냐면 하나님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깨끗한데 왜 안 먹냐,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인데 그 피 묻은 복음 위에 서 있지 않고 아직까지 율법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승천하는 것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의 행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요즘의 성도들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걸 윤리, 도덕, 행위 위에 서 있어요. 이게 옳은 일인가?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인가? 뭐 이런 데 서 있어요. 복음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가르치는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요. 이렇게 가르쳐요. 베드로의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깨지지 않고는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전도는 뭐냐면 편견과 선입견이 깨지는 사건이에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습니다. 우리 신앙할 때 버려야 할 선입견과 편견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 한번 적어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첫째가 큰 교회 신드롬 있다는 거예요. 거기 뭔가 있을 것 같다는 편견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두 번째 있는데 성공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신앙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잘 된다 이 신드롬이 있는데 착각의 편견이에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도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은 손해다 이런 편견이 있어요. 믿음 손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네, 절대 손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말할까 말까 하다가 말할게요. 설교 신드롬이라고 있는. 설교가 중요하다. 좋은 설교를 들으면 뭐 감동. 그것도 사실인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밭이에요.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분은 굉장히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은혜 안 받거든요. 이게 설교는 똑같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밭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 신드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 12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4가지만. 여러분 이게 깨지지 않고는 정확한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다. 언제 한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게 어느 나라 국가이기도 한데 이게 스코틀랜드 술집에서 부르던 노래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거기서 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한 음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역사를 잘 모르시잖아요. 찬송가학을 배워보면 뿌리를 찾고 가다 보면 찬송가의 뿌리는 사실 세속적인 음악이 더 많습니다. 세속적인 음악에서 시작된 찬송가들인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가사로 붙여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노래가 된 거예요. 그 노래에 대한 세속적인 편견을 깰 때 그 세속적인 노래가 영적인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정의도 새로 내려드리고 성경적인 전도가 뭔가를 얘기하고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도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선교 전도의 의지가 성경적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편견이라 내 선입견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시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이유 있는 전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전도가 끝나면 사람이 불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에 오실 때 많은 분들이 뭘 느껴요? 와, 여기 좀 다르구나. 이 교회 좀 다르구나. 여러분 이것을 느끼는 그런 귀한 교회 분위기가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 딱 오면 여기 좀 뭔가 다르다. 이런 그런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분이 거기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다사랑교회 청도원 전도 이후의 모든 전도 행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할 거 제가